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CG를 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말씀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또 책을 선정해서 강의를 할까, 주제를 선정해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 새벽 예배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무한히,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능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왜 게으름을 이기는 능력을 첫 번째 주제로 설교하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능력,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의 게으름으로 그 모든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한번 스스로 자문 답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한 편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나는 부지런해, 나는 게으르해. 그럼 여러분은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만큼 열심히 살면 부지런하고 얼만큼 게으르면 우리는 게으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인문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접근, 사회학적 접근의 게으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성경적, 영적인 게으름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으름은 일반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게으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지런함에는 무엇에 대한 부지런함이며 무엇에 대한 게으름인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름하는 사람들, 허송세월하고 모든 물질, 모든 재산 다 탕진하는 사람들,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나름 열심히 열정을 다해 밤낮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눈에 핏발 사도록 열심히 삽니다. 그 일에만큼은요, 노름에 있어서만큼 열정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을 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이 안 돼서 노름하는 오른손을 잘랐어요. 안을 찾는데 또 해. 왼손을 잘랐어요. 두 팔이 없으면 노름 끊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엄청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있어요. 어느 날 심장마비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 그런데 의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펴도 펴지지 않습니다. 간신히 손을 펴보니까 그 안에 화투 2장이 들어있는데 38광땡이 들어있어요. 밤새도록 그걸 기다리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여러분 맨날 누워서 소파에서 빈둥거리면서 TV만 보는 게으름뱅이 있습니다. 아들인지 삼촌인지 그 왼수 남편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리모컨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차려입고 슬리퍼 끌고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편의점 마트에 가서 빨리 리모컨 사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도록 게임하는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속상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아주 그 일에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못 말립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밤새는 것 일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하는 데는요 아주 눈에 불빛이 나옵니다. 불빛이 나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으름의 주제는 세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적, 영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뿐 하나님의 부지런함과는 영적인 부지런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부지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한다면 그것 또한 부지런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큰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단어, 우리는 성경적 의미로 돌아가서 히라보에서 찾아보면 게으름이란 단어는 아케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케디아. 근데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얘기할 때 접두사 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어입니다. No,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가 붙으면 아는 아니다예요. 케디아라는 단어는 키도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돌보다,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붙었으니까 돌보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보지 않는 것,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는 것, 생각하면 그게 진짜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누워있는 것도 잠자고 있는 것도 그것이 휴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일을 충전하기 위해서 자고 있는 거라면, 쉬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일이라면, 그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고,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제는 뭐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합니다. 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9장 6절로 7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한 일을 멈췄어요. 그랬더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은 낮잠 자는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니고 유흥하고 친구들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게으르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을 켜고 분향하고 번제 드리고 예배해야 됐는데,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지 말아라.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어요. 자녀로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게임이 아니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마땅히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장으로서, 오너로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게으름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게으름으로 그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죄의 결과, 많은 아픔들이, 실패들이 오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게으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부지런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했더니 게으름을 극복하는 팁 7가지, 게으름을 극복한 사람이 말하는 게으름 극복의 방법,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인간의 교육학적 측면에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신학적인,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은 단번에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법을 찾아요. 게으른 자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다른 방법이 없을까? 쉬운 방법이 없을까? 늘 우리를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법을 찾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은 우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중국 무협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국 영화가 참 유행했어요. 무협 영화, 그렇죠. 근데 스토리가 거의 다 비슷해요.
어느 날 주인공의 가정이 적들의 계략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부모가 몰살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간신히 주인공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죠? 이제 뭐 하죠? 주인공이 복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이제 다시 무너진 현판을 달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무술을 가지고 있는 고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비법을 가진 고수가 쉽게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죠. 제자의 길을 겨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비법을 배우고 싶은데 비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뭘 시킵니까? 저기 아래 가서 무거운 물통을 가지고 물 길러 오라라. 물통을 다, 때로 물통을 깨버리기도 하고 또 부어버리고 다시 채우도록 해라. 그 다음날 이제 시키는 게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나무 해와서 나무 잘라서 장작을 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주인공은 비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스승은 뭘 시키냐면 물 떠와라. 근데 사실은요, 그 무거운 물통을 쥐고 다니면서 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장작을 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몸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도끼와 살기를 빼는 거예요. 무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비법도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다 보면 그 방법에 도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공이 쌓여 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물도 오고 장작 패는 것 같은 신앙인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게으름이 차츰차츰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물이 불에 타는 모습, 그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 동물을 가르는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번제로 태워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름길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였어요. 그것을 게으리함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게 된 거라고요. 우리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단절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게으르고 무엇에 대하여 부지런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에는 누구나 다 게으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에,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내 지갑을 어디에
마음껏 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단절되는 것,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29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뭐 했어요? 택하사.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탈출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인간적인 방법, 사회학적인 방법, 경험론적인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부르셨다. 목적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히 살자고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 불꽃을 태우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꽃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불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열심히 살자고 하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명감, 소명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저는 성경에 가장 위대한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장 위대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배고픔도, 동족의 죽음의 위협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열정이 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또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바울은 늘 언제나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이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요. 지금도 인도를 가요. 지금도 이슬람권을 가요. 그 죽음의 장소를 간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들이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장이 있으러 사라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불꽃으로 자신의 삶을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불은 불인데 불이 타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양치기로 목동으로 40년 동안 사는데 어디에도 모세가 게을렀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양들을 이끌고 왔다는 얘기는요, 양들에게 좋은 목초를 먹이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타서 먼 길을 왔다는 것은 모세는 그 양치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양치기의 삶이 형편없다, 쓸모없다,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면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일에 충실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모세의 소명장이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그 목동으로서의 삶이 그의 삶의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수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의 가슴에 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 가졌던 불꽃, 자기 동족이 멸시를 받을 때 그를 죽이면서까지도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했던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피해서 도망왔던 그 바로 앞에 섭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와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불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부르심의 소명감이 그를 그토록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불꽃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활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사랑이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입니까?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대한 뜨거운 열정, 불꽃이 끊임없이 밤이나 저녁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오르는 그 불꽃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그 불덩어리가 있다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는 이 사명감에 뜨거운 불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요즘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생겼습니다. 뭔가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목소리에도, 찬양하는 모습에서도, 예배하는 태도에서도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무슨 변화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의 가슴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셀리더의 가슴에, 우리 찬양팀의 가슴에 이 불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된 거 아니라 내 안에 이 뜨거운 불빛이, 불꽃이 타오르면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덩이가 들어와 보십시오. 내 안에 불꽃이 살아보십시오. 열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소명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너 신학한 지 30년 됐다고
너 신학생 때 그 열정 어디 갔어? 너 이제 교회 좀 건축했다고, 이제 목회 25년 했다고 너무 안주하고 나태한 것 아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 안에 있는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받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날 때 정말 볼품없는 가난뱅이 신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하는 늙은 농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때 한쪽 눈을 실명하셨을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그래도 괜찮죠, 겉으로 보기에. 그때는 피쩍 마른 62kg 피쩍 마른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아직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6년 7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왜 당신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었냐? 또 아버지는 또 그렇게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반대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나랑 결혼할 생각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대화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더래요. 열정이 있어서 좋았대요. 가진 것은 없는데 열정이 있어, 뜨거워서. 그래서 그랬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면 괜찮은 목사 될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 어떤 여성 좋아하십니까? 잘생긴 남자보다 열정 있는 남자, 열정 있는 여자 더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여러분,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나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책 한번 보세요. 내가 나라면 나란 놈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당신이 남자라면 나를 보고 어떤 여자가 나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과 더불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뜨거워질 수 있지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를 변함없이 묵묵히 지켜내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를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연말 되면 목사님 나 그만 날래요. 목사가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실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운 성도가 있다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성도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내고,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주 새벽 예배가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한 달 지나면 원위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어린아이 같은 셀원들을 섬기는 그 셀 리더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함이란 이 게으름을 극복한 사람들이 붙여지는 별명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명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믿는 신앙의 신실함이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